거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순종에 대해 또한 인내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순종과 인내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가장 먼저 마주친 성읍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으로 지어진 아주 견고한 높은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치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마주치는 이 여리고성을 마주칠 때 이 견고하고 높은 성을 보고 혹시나 절망하거나 낙심할까 봐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미리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 그 땅과 여리고를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묵게 되죠. 그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 보고를 하죠. 그 보고를 듣고 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라합이 미리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놓고 거짓말을 하죠.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는 것은 맞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이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런데 급히 쫓아가 봐라. 그러면 만날 것이다. 거짓말하고 그죠? 그렇게 보내놓고 라합이 숨겨놓은 정탐꾼에게 가서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놀라운 말을 듣게 되죠. 그것이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라합이 2 정탐꾼들에게 말하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의 2왕 시혼과 옥을 전멸시켰던 그 일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야말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처럼 그들은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 건넜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지금 이들은 홍해를 경험한 세대는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역사의 현장에 있지 못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당시는 곡식 거두는 시기이므로 요단강의 물이 언덕까지 흘러넘치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발을 담근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잘못 담기면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단강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놀랍게도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들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덕까지 흘러넘치는 물을 마른 땅 건너듯 건넌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로 인해 그들의 믿음이 쑥쑥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성장한 상태에서 여리고성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체험이 하나님을 믿게 하고 믿음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합니다. 이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60대 이상은 거의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없어요. 젊은 세대들이 현장 예배 이탈을 많이 했죠. 그러면 왜 60대 이렇게 어르신 분들이 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도 전혀 그런 요동함이 없었느냐? 저는 신앙의 체험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시기에, 그죠? 막 산기도, 금식기도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얼굴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보릿고개 때. 그 어려운 시기에, 의지할 것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고, 일상 삶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럼 지금은 병이 웬만한 병 걸려도 뭐예요? 암 걸려도 그냥 병원 가면은 웬만하면 초기가 그냥 금방 퇴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암 걸리면 거의 끝이었거든요. 그죠? 그럼 뭐 병원도 별로 없고 병원이 뭐 고칠 능력도 없고 그러니 암 선고 딱 받으면 뭐예요? 사형 선고잖아. 그 뭐지 기댈 데도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살려. 여러분 아이들도 여러분 저도 아이들 키우다 보면 병원 여러 번 갔다 왔거든요. 그죠? 아프면 뭐예요? 병원이 있잖아 병원.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뭐 아이들 뭐 소아병원이 어디 있어? 소아과가 뭐 있습니까 제대로 그죠? 그리고 뭐 그러니까 뭐예요? 애가 죽을 상황 됐다 뭐 힘들다 그러면 뭐예요? 병원에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를 그냥 강대상에 갖다 놓고 주여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아이는 바칠 생각 전혀 없는데 하여튼 믿음 그렇게 하나님 찾고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병도 고쳐주시고 일상 삶 속에서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체험이 믿음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한 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세대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리고 요단강도 막 갈라지는, 그다음에 요단 저편에 그 두 왕 시온과 옥을 막 전멸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여리고 성이 막 무너지는 그런 은혜들을 체험한 세대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이 다 세상을 떠나자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부요해지고 순종의 삶을 걷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읍인 여리고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6장의 내용인데 본문의 첫 절인 1절을 보게 되면 참으로 절망적이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그 높고 두꺼운 성벽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세월을 보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능한 자들이 아닙니다. 전쟁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굳게 닫혀 있는 이 여리고의 정복은 불가능해 보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일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이처럼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꽉 막힌 현실들을 만나게 됩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처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무엇이 나의 앞길을 막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온몸에 힘이 빠지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역시 이러한 난감한 상황들을 종종 만났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심지어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시각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볼 것인가, 또한 나 스스로의 힘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여러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는다면 절대로 그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들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 마주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누가 넘겨준다고 합니까? 누가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현실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성은 견고하고 높고 용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여리고성 점령하는 과정에서 크게 한 일이 없습니다. 크게 한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지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지시를 하십니다. 성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라라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돌되 여러분 일곱 제사장들이 이 일곱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고 그 뒤에 백성들은 조용히 입 다물고 그냥 따르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날에는 7바퀴를 돌되 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크게 불 때 그때 뭐예요? 큰 소리로 부르짖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포대를 설치하라는 것도 아니고 성을 부수는 어떤 도구를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군사적 준비도 없습니다. 그냥 돌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돌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방식을 명령하신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 높임을 받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1편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높임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 이후에 보세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하나님을 높이고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뭐예요? 높임을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을 명령하신 또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과 인내를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성을 무너뜨린 도구를 만든 것도 아니고 성벽을 타고 올라가기 위한 어떤 전략을 세운 것도 아니고 성주위를 돈다. 성주위를 돈다라는 것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렇게 돈다고 성이 무너질 가능성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인내하며 돌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렇게 성주의를 돌 때 적들이 그것을 보면서 지금 바보처럼 뭐 하는 것이냐 라며 조롱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롱들을 견디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조롱들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돌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와 같은 믿음으로, 힘으로가 아니라 무력으로가 아니라 이와 같은 믿음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인내함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는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복들을 우리 역시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전혀 그게 여리고성 정복하는 데 도움이 될까, 무너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돌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진리임을 믿고 내가 인내하며 순종할 수 있느냐. 여러분,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냐?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야, 지혜가 구한다고 되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하고 해야지.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는 자는 여러분, 이 약속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그 MBC 사장 있었던, 그죠? 근데 부인의 전도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한 20여 년 목회를 하시고 지금은 아마 은퇴하셨죠. 이제 70이 넘으셨으니까. 근데 그 조정민 목사님이 어느 와서 사회자가 질문하면 거기에 대답하고 이런 코너가 있더라고. 제가 그거 어떻게 우연찮게 잠깐 보는데, 그래요. 조정민 목사님이 본인이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는 하여튼 특심이래.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골프를 쳐도 열심히 쳐고, 술을 마셔도 33년 동안 술도 엄청 열심히 마시고, 하여튼 뭐를 하게 되면은 하여튼 죽든 살든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다녔다고 해요. 신앙생활 시작하자마자 뿌리 뽑자고, 그래서 새벽 예배도 나가고 수요 예배도 나가고 금요 예배도 나가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모태 신앙인 부인이
그건 너무 나가는 것 같다고. 예? 그래서 또 수요일 날에 또 이렇게 나가니까 어디 가냐고. 그래서 교회 간다 그러니까 아니 교회를 그렇게 교회를 밤낮 없이 다닌다 그렇게 밤낮 없이 다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 가지 말고 술집 갈까? 응? 여러분 그런데 부인이 하는 말이 인생의 분기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아침 저녁으로 교회를 감으로 달라진 줄 아는데 당신은 하나도 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술집으로 가다가 교회를 가면 달라진 줄 아는데 하나도 안 달라졌어. 부인만 할 수 있는 말이죠. 교회를 그렇게 매일 술집 안 나가고 교회 여러분 그 당시 때 술집 안 가고 그죠? 교회를 그것도 새벽 나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사람이 달라. 근데 부인은 뭐냐면 하나도 안 달라졌다라는. 그게 뭐야? 여전히 자기 자아가 살아 있어가지고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교회를 열심히 여러분 이 자체만은 아니에요.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 신앙인이 달라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관용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는 곳에 은혜가 임하고 믿고 순종하는 곳에 약속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읽어져서 읽을 때 깨달아질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의 걸음을 여러분 내가 설교 말씀을 통해 깨달아질 때마다 뭐예요?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돼. 그 조정면 목사님도 처음에 막 그 열심히 낼 때도 뭐예요? 보니까 뭐예요? 부인이 그러니까 하나도 안 달라졌다고.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는 자기밖에 모르고 남 배려할 줄도 모르고. 응?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의 축복을 주시는 경험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주의를 돈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인내함 가운데 순종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나만에게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물에 잠그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문둥병 걸린 자가 요단강가에 7번 몸에 물에 잠근다며 그 문둥병이 낫는 게 아니죠. 이것은 오직 누구에게? 이 나만 장군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믿고 순종하느냐가 관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그에게 약속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굳게 믿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그대로 행했을 때 여러분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저런 수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진리임을 굳게 믿고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이, 그 약속의 복이 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 순종으로 인해서 약속된 그 모든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신앙인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참 이 사건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그 주어진 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참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 인내한 가운데 순종하여서 그 순종함으로 인해 오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